할렐루야.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61장입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낙원 허락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 4절입니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7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7절에서 21절 까지 말씀 한 절 한 절 천천히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흘이라.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함께요.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아멘.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이 믿음 붙잡고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찾아오는 모든 고난과 환난과 아픔과 이해되어지지 않는 순간에서도 내가 주님 주신 믿음으로 서 있기에 흔들리지 아니하노라. 내 삶 가운데서 선포하며 나아가는 모든 시온성교회 성도님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바라시는 그 믿음을 우리 모두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보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께 잘하였다 칭찬받는 우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많은 환우들이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사 하나님 아버지 모두가 성전에 나와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올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박요한 목사님 가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찬란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그 가정에 비추게 하여 주시사 귀한 자녀의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자녀가 있을 때에 부모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 마음을 더 깊이 안다 하셨사오니 귀한 가정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깊은 마음을 알아가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은혜로 함께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앞에 섰사오니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모두가 순종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지난 주일날 우리가 함께 빌립보서 말씀을 가지고요 우리 은혜를 받았습니다. 시선이 바뀌면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어떤 상황이 와도 그것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지면 우리에게는 평강이 있을 수 있다라고 제가 설교를 했는데요. 그리고 오후에 제가 청년들 예배를 이제 갔었어요. 청년들 야외 예배를 드리는데 그 야외 예배를 계획했던 것은 제가 어느 날 어떤 카페를 갔는데요. 카페가 강 바로 옆에 붙어가지고요 2층 전체가 한 40-50명 정도 앉을 수 있는 카페였어요. 우리 청년들이 한번 여기서 같이 예배를 드려도 참 좋겠다라는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카페 사장님을 찾아가서 혹시 주일날 1시쯤에 이렇게 40명 정도가 와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가능하겠습니까? 했더니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1시에는 주말 1시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다른 데서 예배 드릴 수 있냐? 아니요, 저는 이 2층에서 예배를 드리고 싶다 했더니 그러면 시간을 조금 바꿀 수 없냐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그러면 3시에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하고 그 대신 장소를 빌리는 돈도 없다는 거예요. 그냥 청년들이 음료만 주문을 하면 그 공간을 다 쓸 수 있다라고 약속을 하게 되어진 거죠. 그래서 계획들이 이제 추진되었고 이번 주일날 이제 제가 주일 예배를 마치고요 청년들과 함께 이제 카페를 먼저 가는데 먼저 선발대로 간 청년 몇 명이 이제 연락이 온 거예요. 연락이 와서 2층에 몇몇 손님들이 앉아 있다라는 건 거죠. 아직 시간이 남아 있으니까 앉아 있을 거다라고 했는데 나중에 주인 얘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몇 잔 주문하지도 않으면서 그냥 손님들이 있으면 같이 있어라 라는 건 거죠. 그리고 예배는 안 된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 마음이 갑자기 너무 속상해지는 거예요. 오전 설교는요 어떤 어려움이 찾아와도
시선이 달라지면 다 달라 보입니다라고 설교를 하고 왔는데, 그 말이 달라진 사장님의 그 태도, 그리고 막 큰 소리를 치면서 몇 잔 시키지도 않으면서 2층을 다 빌리려고 하는 거 너무 도둑놈 심부 아닙니까 하면서 저에게도 막 큰 소리를 치는 건 거죠. 그래서 마음이 막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청년들과 함께 어쩔 수 없이 다시 여기 농성에 와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은 농성이었어요. 그날 날씨가 너무 좋았고요. 청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많은 삶을 나누며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만큼 좋은 것이 없었어요.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청년들이 이제 목회자들에게 많은 삶의 질문들을 포스트잇에 많이 붙여놨는데요, 저는 제 몸의 컨디션도 많이 좋지 않았었고 질문들도 많아가지고요, 이거 다 못하겠다 싶었는데 그날 청년들과 분위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거기 있던 질문들을 다 하고 더 많은 질문들을 나누고 그렇게 돌아왔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든 어려움의 순간들은요, 제가 겪었던 요 짧은 시간에 있었던 이 일들 사이에 다 있는 것 같아요. 농성이 진짜 하나님이 주신 은혜구나라고 깨닫기 전까지, 사장님의 돌변한 모습과 태도에서 이해되어지지 않는 순간에서, 그 다음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그러셨구나라고 깨닫기 전까지의 이 상황을 우리는 고통, 고난,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때의 믿는 자답게 태도를 바르게 가지고 가는 것, 그때도 신앙을 유지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이 요구하신다라는 생각들을 가졌던 하루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나사로가 죽게 되어집니다. 나사로가 죽은 이후에 그의 누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지금 예수님을 찾아서 우리 오라버니 낫게 해 주십시오 하고 1절부터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다 자막을 통해서 읽진 않았는데요, 3절에 보면 이렇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보내어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빨리 오시옵소서 라고 얘기를 하죠. 많은 주변의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우리 주님이 특별히 사랑하는 가정이었어요. 그리고 특별히 사랑하는 그 나사로가 죽게 되어져 가는 상황이니, 사람들이 느낄 때에도 주님이 전혀 모르던 사람들도 길 가다가도 고쳐주시는, 38년 된 환자도 고쳐주시는데 사랑하는 자를 안 고쳐주시겠나 하면서 당연히 가시겠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함께 우리 자막을 통해서 볼까요? 5절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5절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자막을 계속 띄워주시고요, 주님께서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은 팩트입니다.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6절 보니까요,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한글 성경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원어 성경, 헬라어 성경에는요,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러므로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이렇게 표현하고 계세요. 병들었다 함을 들으셨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그곳에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기 때문에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었고, 그러므로 빨리 가지 않고 이틀을 더 머뭇거리셨다라는 이야기예요. 말이 되지 않는 이야기죠. 사랑하시면 달려가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성경에는, 또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는 이런 많은 반전이 있습니다. 어떤 반전요? 이해되지 않는 반전. 하나님 왜 그러셨습니까? 왜 그때 빨리 오지 않으셨습니까? 지금 그 물음을 마르다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 보면, 주님이 죽기 전에 이 자리에 계셨더라면 우리 나사로가 빨리 나았을 텐데요 라는 질문을 우리의 인생에서 함께 주님께 하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기독교,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으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을 인정하고 가셔야 돼요. 우리의 기복화된, 종교화된 우리의 신앙 안에서는요, 우리의 뜻대로 되어지기를 원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고난을 피하는 것이 유익이라고 얘기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11조 내면 암 걸리지 않는다라고 많은 목회자들이 얘기하면서 우리에게 더욱더 고난을 피해가는 방법들을 알려주고 하는데, 오히려 성경은 우리에게 고난받지 않는 것에 대해서 경고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로 믿으면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고난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8장 우리 1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17절입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고난도 받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에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고난을 믿음으로 인내하고 견뎌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오늘 나사로가 낫기를 원하고 지금 오늘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장차 올 영광 하나님 그거 말고 지금 내게 주실 영광을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할 때가 많습니다. 왜요? 너무 힘드니까요. 너무 힘드니까.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그 고난 가운데 여러분, 믿음으로 인내할 때 우리에게는요 항상 좋은 것만 주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꼭 있습니다. 이 어려운 시간들을 지났을 때에, 그것도 믿음으로 인내하며 견뎠을 때에 어느 한순간에 우리가 무릎을 치면서 하나님은 크시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한 분도 예외치 않고 우리는 모두가 그 고백을 하게 될 것이고요, 그 자리에 서게 될 것인데, 지금 현재가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 지금 주시옵소서 하니까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나사로가 다시금 살아납니다. 살아납니다. 그런데 살아나는 것 자체가 복일까요? 아니에요. 살아나는 것은 복이 아닙니다. 우리가 자꾸 성경을 너무 얕게 읽으면요, 병 나았다가 병 들었다가 병 나으면 복 받은 것이고 기도 응답 받은 것이고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나사로는 죽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죽음에서 그를 건져 주셨습니다. 그러면 만사형통 행복한 인생이 보장받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한 장만 넘겨보면요, 우리 요한복음 12장 9절, 10절, 11절 함께 볼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로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라. 살아났어요. 살아났는데 사람들이 나사로를 죽일 것을 모의하고 있어요. 왜요? 나사로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 역사들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나사로를 죽이려고 모의하고 있어요. 다시금 나사로에게는 뜻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찾아왔어요. 여러분, 이것이 복입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은 아니에요. 제가 아는 목사님은 아닌데 저도 어떤 설교를 들으면서 설교 중에 예화로 썼던 이야기입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1000명이 넘는 큰 중대형 교회를 목회하셨던 분이신데요, 정말로 목회를 잘하셨던 것 같아요. 정말로 욕심 없이 목회를 잘하시고 나는 60에 은퇴하겠습니다 라고 하고 그 약속을 지켜 60에 은퇴를 했다라는 건 거죠. 그런데 이제 후임 목사님이 왔고 이은퇴 목사님이 많은 사람들의 일찍 조기 은퇴하고 물러나는 모습에 칭송을 받고 막 하니까요, 하나님이 내가 좋은 선택을 했으니 복 주실 것이라고 생각을 했다는 건 거죠. 그런데 은퇴한 이후에 첫째 딸도 큰 중병에 걸리기 시작했고 둘째 딸도
또 병에 걸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늦둥이 아들이 있었는데 아들은 지금 학창 시절 때 사춘기가 너무 심해가지고 PC방에서 계속 집을 오지 않고 살아가니까 은퇴한 이 목사님이 이 말년에 계속 PC방을 돌아다니면서 아들 찾는 인생이 되었다는 건 거죠. 너무 처참한 자기의 모습을 보면서 시련이 찾아오고 계획대로 되어지지 않으니까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원망이 된다는 거죠. 하나님, 이렇게 빠르게 좋은 모습으로 은퇴하면 하나님 좋은 길 열어주실 줄 알았는데 내 인생이 너무 처참합니다 라는 고백을 했다는 건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로 고백하기 쉽지 않은 그때 나는 스스로 괜찮은 목사다라고 생각했지만 나도 결국은 껍데기밖에 없구나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이 목사님의 삶 가운데서 죽었다 살아난 나사로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 응답이 아직까지 응답이 없거나 아직까지 답답한 인생, 칠흑같이 어두운 인생이 여러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오늘도 믿음으로 견뎌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 하여 복받은 인생이 아니라 그가 복인 이유는 나의 인생을 통하여 누군가가 주님께로 돌아오는 일들이 일어남이 복입니다. 내 작은 간증 하나를 가지고 누군가를 주님께 돌아오게 되었고 이것 때문에 받는 복이 고난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을 기뻐하십시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고난 가운데 축복을 받겠는가에 집중하는 인생이 아니라 내 인생을 통하여 누군가가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 복이 있는가, 이것에 집중하는 귀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게요.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끝까지 믿는 인내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찾아온 많은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붙잡을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은혜가 내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1분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선물 같은 하루를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똑같은 인생, 이해되지 않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시선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은혜가 오늘 하루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